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지쳐있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묻혀 있지만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신경 쓰이고 아버지 찌때로 지치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주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사순절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 공부에 바빠서 또 코로나라는 거대한 광풍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고스 찬양팀 모두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까지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길 가는 그 길이 믿음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를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믿음 따라 아멘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가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아멘. 내가 나래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한 번 더요.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나오는 죄의 쓴뿌리 잘라내 주시고,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 준비와 예배 준비에 힘쓰는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서포터즈 팀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승우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축복 내려 주시고, 말씀 선포에 능력 주시며,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예배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예배 끝날 기도 끝날 때는 후주송을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것은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닌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가 우리 교회 33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33번째 생일입니다. 33년째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33세 때 33세까지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 교회가 벌써 예수님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고 그와 더불어서 창립 주일과 함께 우리 교회 이제 교육부서 중고등부 모든 예배들이 이제 9시 30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여기 지금 9시 반에 오는 친구들은 그대로 9시 반에 오면 되고 지금 이 광고는 아마 수네로고스 찬양팀과 서포터즈에게 굉장한 은혜의 복음의 광고일 거예요.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수네로고스 서포터즈가 두 번 8시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한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준비하고 인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너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주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수네로고스 찬양팀이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이 졸더라도 이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 피곤함이 좀 없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곳곳에 이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곤 있는데 여러분 5명 중에 우리나라 5명 중에 1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코로나 걸린 친구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도록 코로나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아직 걸리지 않은 친구들은 굳이 또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정상으로 2년이 지난 시간이 되면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반기 내년에는 수련회랑 뭐 선교도 가고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사도행전 2번째 이제 후반부로 와서 2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리무중이라는 말 아세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오리라는 것은 약 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오리에 걸친 짙은 안개가 껴있다. 짙은 안개 속에 있다.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다. 혼란 가운데 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오리무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고 지금 이번 주에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삶이 이 오리무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사역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께서 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내셔서 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던 그 예루살렘 땅에 탄탄대로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길이 열려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였고 천부장에게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을 더 이상 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천부장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서 총독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던 짙은 그 안개가 이제는 다 거치고 이제는 좀 풀리나 보다.
이 그럭저럭 일이 이제 해결되고 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바울을 향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은, 그 싫어하는 마음, 때려잡고 싶은 그 마음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저 이단자들을 잡아라. 저가 예수를 믿는다더라.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산다더라. 예수가 뭔데? 우리는 아직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는데,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이단자들 헛소리하고 있다. 잡아 죽여라. 그 적개심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밥을 안 먹고 음료를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뭐 댓글을 달았는데 누가 그 댓글에 이렇게 대댓글로 이렇게 욕하는 말을 쓰거나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막 가슴 벌렁벌렁하고 걔한테 이제 어떻게든 이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막 댓글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것만 해도 막 마음이, 심장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도 막 심장 벌렁벌렁 거리는데, 눈앞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오로지 바울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의 조카에게 들통나는 바람에 실패를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야. 이제 죄를 찾기 시작하는 거야.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네.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총독 앞에서. 그러나 이마저도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여론을 그대로 묵살했다가는 큰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반역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소요사태 일어나고 막 깽판 치고 막 데모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잡은 게 빌라도가 잡은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벨릭스 총독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것을,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 자기의 정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자기가 총독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걸 두려워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눈치는 보이긴 했는데 유죄 판결을 또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죄 없는 로마 시민권자를 구속시켰다가 또 로마 그 정부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판결 보류를 한 상태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바울을 감옥에 가둬둔 상태. 그 상태로 자그마치 2년이 지납니다. 2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복음 전파를 하기도 전에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봉변을 당했어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재판을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태죠. 바울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 지낸 거야. 바울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도리가 없었겠죠. 차라리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그대로 징역을 살았다고 한다면 상소라도 할 텐데 판결이 보류된 상태로 2년이 지난 거예요. 상소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재판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것일까? 과연 바울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와중에 이제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가 일단은 판결을 보류한 상태로 지났는데 바울의 손을 들어주면 유대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면 바울이 로마 정부에 상소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2년이 지나버리고 그대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 총독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어도 마찬가지겠죠. 임기 초반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이 임기 끝날 때까지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총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임한 총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이 골치 아픈 사건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덮어두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자, 베스도는 유대 총독답게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에서 그냥 대충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했던 바울 사건을 본격적으로 베스도 총독이 떠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고 그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이걸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냥 지나가길 바랬는데 베스도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참 유대인들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는 꿈도 못 꾸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났으면은 자, 거봐라, 우리가 이겼다, 바울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러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줄 법도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바울을 상대로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죽게 만들려고 2년 전 그 일을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도 이런 열정을 가지지 못할 것 같은데 남 죽이는 일에 이런 열정을 갖고 달려드는 겁니다. 사탄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식으로 장난하면서 데리고 놀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좋든 싫든 재판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소를 받았으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야 돼. 이렇게 해서 바울 사건은 2년 만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요. 이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사범, 반역자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 종교 문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바울이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다, 거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봤자 로마 법정에서는 먹히지 않았어요. 종교 재판을 다루지 않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고소 자체가 되지 않는 죄목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사범쯤은 되어야 사형 판결을, 예수님처럼 사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형을 판결을 당한 것은 어떤 식으로 고소했냐면 정치사범으로서 황제를 모독했다, 황제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거를 묶어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그런 식으로 묶으려고 한 거예요. 황제 폐하의 명령을 거역했다, 황제를 무시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절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묶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증거가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증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재판을 밀어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합법적 절차는 거쳐야 됐어요. 그러나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민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어야 됐어요.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가 만에 하나 바울이 상부에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든 빠져날 구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유대인들 통제하지 못하면
바로 그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최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만족할 만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바울에게 교묘한 제안을 합니다. 25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그 들끓는 민심,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에 혼자 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없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쌍심지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홈그라운드 예루살렘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말은 가서 죽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정치 문제보다도 종교 문제가 더 대두가 될 것이고, 유대 종교법에 따라서, 그리고 들끓는 여론에 따라서 바울을 얼마든지 처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총독이 얘기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속셈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장 10절 1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총독의 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나는 황제께 상소를 하고자 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서 있는 이 재판 자리 앞에 내가 있으니까 황제 가이사, 가이사는 역사 속에서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 시저가 이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저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 앞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이때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 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울을 로마 황제 시저에게 보내야 하는데 마땅한 죄목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를 어떤 죄목으로 묶어야 될까?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총독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제출해야 되는데 딱히 무슨 죄목인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보고서에 작성할 만한 거리를 찾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 죄를 엮으려고 그렇게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계속된 정치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천부장에게 재판받을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을 겁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끈질겼고, 로마 정치 지도자들은 그저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올라갈까,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천부장은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버렸고, 이 벨릭스 총독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판결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역시 유대인들의 눈치 살피기를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 재판정에 정의와 공평과 공의가 없어요. 주위에는 온통 바울을 삼키거나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혼자였고 약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온갖 불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앞날은 완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터널, 오리무중의 상태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부터 겹겹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루하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부분인데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 지루한 재판과 여러 신문과 여러 일이 28장 여기까지 이렇게 지속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문을 마친 아그리빠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로부터 약 2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신문을 받기 전에, 그리고 신문을 받으려고 이제 유대인들의 상소를 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야. 네가 로마에 들어가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가망이 없었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요. 벨릭스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판결을 미루면서 2년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이 똑같이 상소를 했던 그 상소를 통해서요. 베스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바울을 신문하였던 이스라엘의 왕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이 정치 권력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의 뜻대로 권력자들이 바울을 신문한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고 바울이 혼자이고 아무것도 복음인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망해버린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복음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던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 팀이 지고 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그래서 야구에는 명언이 있어요. 9회 말 투아웃이면 거의 게임을 포기하는 상황이거든요. 9회 말 투아웃에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조금만 계획대로 안 돼도 낙심하고 좌절해요. 망했어. 망했다. 아, 망했어. 이걸 입버릇처럼 달고 살죠. 물론 살다 보면 상황이 자꾸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오리무중인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결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거니까요. 바울을 보세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신문과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끝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그 들끓는 민심에 의해서,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아그리빠에 의해서 어찌어찌 우연히 로마로 흘러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신문 받는 과정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봐라, 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상소와 고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너무 일찌감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측 불허이다.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대로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상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때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대학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고3 때쯤 돼가지고 이 정도 성적이 오르면 여기 대학교를 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 가면은 이제 전공 공부하고 어느 나이 때쯤 돼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뜨리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만 하면 곧장 로마로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숱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대적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전혀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딱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부임하고 서울에 있다가 왔거든요. 서울에서 오면서 2019년, 지금으로부터 2년 한 반 전쯤에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안산으로 쉽게 이사를 해서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제 집들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당연히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안산으로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는 거겠지만 이렇게 집을 내 집이 아니라 전세로 남의 집에 이렇게 새 들어 살 때에는 2년 계약을 해요. 2년이 끝나고 나면은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전에도 새로 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2019년 5월 달에 그 전에 사역하던 그 근처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6개월 만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살기 시작한 지. 그러면서 이제 집을 빼가지고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살던 집 주인이 약간 사기를 비슷하게 치는, 아주 집을 가지고 세입자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돈을 안 주는 사람이었던 거야. 큰 돈을 들어갔는데 그 돈을 안 주면 집을 이사 올 수가 없어요. 그 받은 돈으로 안산에 다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빨리 오겠다라고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빨리 안산으로 오겠습니다 이러고 우리 교회 왔는데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은 집주인이 돈을 주겠지. 그게 작년 5월이에요.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안 줘요.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안산까지 여러분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매일 2시간 4시간씩 왔다 갔다를 매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안산에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랑 정말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우리 교회 사택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과정이 놀랍게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2년 동안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고 계속 그러셨는데, 그 악한 집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안산에 올라고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안산에 못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 사택이 몇 군데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이 5층에 사택을 마침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때에, 안산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된 때에 자리를 비워주시면서 거기에 때마침 우리가 딱 맞아떨어지게 이 안산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이제 2달이 지나서 집주인에게 완전히 그 우리가 전세금으로 줬던 거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 안산에서 이렇게 5층에서 화목하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정말 캄캄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이제 애도 갓난아기가 그때 나와가지고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이 애 데리고 어떻게 빨리 좀 옮기고 이사하고 안산에 들어와서 같이 케어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기랑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고, 저희 아내가 맨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게 놀라웠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그 최종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측과는 달라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측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끝에서 다시 그 다음을 보시면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과 우리의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우리 삶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 아버지 감이 잡히지 않고 두려움이 앞서는, 지금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 속에 끝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의 삶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밖에 없는데 그 걸음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걸음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몰려오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상소를 올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던 하나님, 로마에서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캄캄한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헌금하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를 좀 우리가 묵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곡을 뽑아봤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소리 좀 올려주세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은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빗줄기의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엎드려지는 걸면서 기도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 쌓여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 혼자라고 느낄 때,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삶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속에, 불안함 속에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세워져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9시 반 한번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렇게 두 번 나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우리 보이는 수내려고스 친구들한테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토닥토닥도 한번 해주시면서 서버터즈 친구들에게도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한데 모여서 1, 2, 3학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지쳐 쓰러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 믿음의 깃발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별로 좀 나갈게요. 일단 3학년부터 나가겠습니다. 3학년 1반